하나님 말씀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전체 주제에서 일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역사, 마지막 5번째로 유월절과 구속의 그림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는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요약하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 구원의 그림자이다 입니다. 중심 구절로는 오늘 본문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뭘 볼 때예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 역사, 시간 속에서 질서 있게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통치 경영,
공정,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 역사,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는 핵심 도구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핵심 도구, 연장이 있어요. 그 도구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성경의 언어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심, 영원하심이란 단어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영원하시다. 끝까지 지키신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해서 그 구원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이 믿음을 갖는다.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명, 여기 70명 속에는 논란이 주석적인 해석적인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70인 속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 이름이 뭐죠?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아스낫입니다. 그 아스낫은 이방 여인으로 당시 문화적으로 여인들은 몇 명 외에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대로 그 70명이 입애굽한 사건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의 기록은 75명이죠. 거기에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은 septuagin트 70인역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그 70인역을 번역한 그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70명, 75명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점점 번성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로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3,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간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함족인 미츠라임 왕조로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운데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성경이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할 때 그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뭘 의도하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와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확인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전제군주 시대에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역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짓신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점점 강력해지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거짓됨을 밝히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에도 애굽왕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분명해요. 하지만 세상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세상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박주일 장로님의 형님, 큰형님 되시는 박주성 어르신을 병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렸을 적 여기 영천학원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듣는 바로는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97세 연세가 되셨어요. 97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분명하고 의식이 분명하고 기억이 그리고 자기 이 반응이 분명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제가 찬송가 370장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을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호흡에 아멘을 담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겨진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었구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것은 최종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은요, 비단 애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죽음의 경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당신의 경륜, 곧 구속의 계획을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밝히냐면 1절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었어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라고 장소를 굳이 밝혀요. 왜 그랬을까? 애굽 땅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권자시오, 통치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그 독특한 말씀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시간체계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들의 그 시간체계 속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태양적 체계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자체적인 신앙적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 2절 말씀은 왜 독특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체계, 삶의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으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날이 새 인생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달력을 보고 있죠.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 달력은 맨 앞에 주간 단위로 볼 때 주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 주일을 토요일 뒤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일을 그들은 끝나는 날, 쉬는 날, 노는 날로 보고자 하는 거지만,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에요. 시작하는 날. 주일에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나머지 일주간의 삶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세상은 자꾸만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구원 역사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시스템이, 체계가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날이 내 인생의 새 출발 지점인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뀌었다 이거예요.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의 그 중심 체계가 바뀌었다. 바뀌어서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의미는요, 정체성을 확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달력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이 변화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킨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창조의 상징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은 단지 노예 해방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창조 사건이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고 새로운 창조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실제적인 진행을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쭉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요,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먹을 만큼의 분량으로 사람을 나누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된다. 4일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회중이 양을 잡으라. 누가 양을 잡으라고요? 회중이 양을 잡으라. 어떤 특정인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쪽 기둥과 머리 쪽에 바르고, 그 밤에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먹는 모습이 일반 식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편안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아니에요. 곧 떠날 자세, 곧 튀어나갈 자세, 어제는 도망치는 자세로 이 식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11절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거죠. 이것이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죽음 곧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12절, 13절에요. 12절의 끝부분부터 보면 먼저 자신을 밝히셔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곧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장면에서 구체적인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해방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입,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또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과 자비가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믿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밝혀요. 그래서 유월절 제정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제정에 있어서 핵심적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가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셔요. 애굽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을, 저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들이 삶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그 거짓 신들까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더구나 그 심판의 기준이 이스라엘이냐 애굽이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방식,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기준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갖는 구원의 근거, 구원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찬송가 또 찬송의 내용들이 다 좋죠. 우리가 일반의 노래들 가운데서 뭐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갖기도 하지만은 그 일반의 노래가 줄 수 없는 그 찬양이 주는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찬양이 주는 그 생명. 근데 그 찬양 가운데서도 제가 참 그 우리의 이 신령, 우리의 그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보혈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종 권면하죠. 때로 마음이 눌리거나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피곤할 때, 또 때로 내 구원의 어떤 것들이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그 불러야 될 찬송들이 뭐냐라고 할 때 보혈의 찬송들을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한 구원의 기준은 피. 우리의 구원의 기준,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된 그 피에 흐르는 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뭘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7장 14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한 속량이었다. 5절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어린 양 됨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흠이 없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사실이 밝혀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건 두 번째는요, 1년 된, 그랬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절정인 상태. 동물이 생명의 절정을 이루는 상태가 1년이라고 해요. 가장 성숙한 상태에 도달한 시기고, 생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가장 힘있고 건강하고 희생제물로 가장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함을 상징했어요. 레위기 2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청년기의 모습 30세경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신 것은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서의 적합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것, 연약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이것은 대표성과 예표성, 상징성의 조건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성경에서의 수컷은 가정과 공동체의 대표성을 상징했어요. 아담이 남자가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 전체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예요. 6월절에 관된 메시지죠.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태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6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세우는 교육과 삶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는 단지 한밤중에 일어나는 그런 도축사건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언약의 표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들이 출애굽,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죠. 언약의 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표는 단지 한밤중에 일어난 도축사건이 아니에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타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 기록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에 가서 보면 9장에 시내산에서 저들이 유월절 한번 지킵니다. 다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이요 정말 그리고 또 꿈에도 그리던 땅을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진입시키지 않고 길갈, 바로 들어갈 길에서 약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행하셔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유월절과 할례. 그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거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저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도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을 도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이지만 그 승리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되고 걸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은 자갈 사막, 신발을 벗고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지금 전쟁에 가나안 정복 그 싸움에 나갈 그들을 하나님 어디로 끌고 올라갔다? 길갈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에 할례를 표시해 놓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라내는 거죠.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종교행위, 영적인 행위. 그래서 남성들이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확인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할례. 자, 그렇게 유월절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냐?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지.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요. 저도 이제 한때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전도사로, 때로는 뭐 강도사로, 목사로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이제 예비군 그 교육장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는 다 양복 입고 그 회사에 다닌 사람들, 또 어떤 분명한 직업을 갖고 집에서는 엄마고
아빠고 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아무데 안 앉고 눕고 뭐 볼일도 보고, 그리고 그 자기 딸 같은 아이들이 지나가면 막 휘바람 불고. 그거 희한하죠. 멀쩡한 그 어른들이 희상하게 예비군복만 이렇게 입혀놓으면 그렇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싸움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된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가서 다시 다른 옷을 입느냐?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나 도축 사건이 아니에요. 정체성과 삶,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정복전쟁에 임하기 전에 길갈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6월절을 행하게, 지키게 하고 할 일을 행합니다. 어쩌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장에 여리고 전투에 가서 걸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의식을 했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 치료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도구도 약하고 어떤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없은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어그적거리는 걸음, 불평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을,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이 계속 확인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6월절은 신약의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이 6월절을 기억하고 피로 맺은 구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성찬은 단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그 의식이 아니고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그 의식이 성찬인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래서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된 우리는 성찬, 신약의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으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분명한데, 마음먹은 결심이 분명한데 왜 삶의 현장에서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저들과 똑같아지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성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자에게, 그 피 아래 있는 자에게 그 심판이 넘어감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경륜,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 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것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 그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가지고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없는 구원이 없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내 믿음과 삶에 뿌려져 있느냐, 내 믿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믿음과 삶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안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절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어떤 절기, 또 재앙, 도축사건이 아니고 정말 저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사건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의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매번의 예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그 확인과 결정을 가지고 내 믿음과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 삶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계단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미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가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꾸준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이 6월절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지를 확인하고 결정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랑이
손을 잡고